예,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은 특별히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게 되는데 과거에 저도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대학부의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여름 방학이 되어지면은 수련회를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마 수련회 시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수련회를 가면은 여러 가지 행사 중에 한 가지 자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침묵 수행이었습니다. 뭐냐면 한 텀을 정해놓고서 오전 시간이면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이면 오후 시간 딱 시간을 정해놓고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마치는 시간까지 4시간이면 4시간,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말을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는, 그저 정말 아무런 말 없이 그 시간을 지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 수행을 몇 번 한 기억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꼭 반드시, 여러분 만화영화 주제가 생각나십니까? 누군가의 어떤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짠가 오 엄청난 기운이 하면서 막 그냥 막 날라오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잠깐 이건 아니야, 이거 꼭 해야 한다 하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옆에서 뭐래요? 가만히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침묵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새삼 깨닫게 하고요. 사람이 말을 하지 않냐고 산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 같이 아세요? 여러분 혹시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해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근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물속에서 숨만 쉬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그 이상일 수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막 미칩니다, 미쳐. 그 정도로 힘이 든 것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의 삶이란 말을 통하여서 내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돈으로는 갚지 못할 것도, 그렇죠? 그 천냥빚도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말로서 갚을 수가 있다고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부모적인 원수를 할지라도요, 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진솔하게 고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무엇에서 오는 것입니까? 의사의 전달, 곧 말의 힘에 있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으로 내가 어디엔가 덩그러니 떨어졌을 때에 그 힘들고 그 고독스럽고 엄청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꼭 해야 돼. 밖에 나가보면, 외국에 나가보면 다 영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차라리 벙어리면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손짓 발짓 막 해야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은 할 줄 아는데 그 말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말로서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상실되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이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너무했지 하면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 사건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를 쌓고 여기에 거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도전은 언어의 흩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통하는 말이 하루아침에 그 구음이 하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엉클어지고 말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 이것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의 침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유일한 주님의 말씀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단 한마디였어요. 곧 총독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 되셨음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계신 것이 유일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긴 본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총독 빌라도가 심히 기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일한 대답, 이것은요, 예수님 당신의 침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전제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단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말씀, 곧 주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어쩌면 더 깊은 의미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 주님의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곧 변호를 통해서 벗을 수 있는 죄의 성질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지고 그 죄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행동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조용한가요? 시끄러운가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여러분은 아예 귀를 막고 사시는군요. 그래요. 여러분이 귀를 막고 사시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조용하면 여러분의 귀는 활짝 열렸을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말이라도 들으려고. 근데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아예 닫아버리고 사는 것이 속 편하게 사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다 떠들어대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입 달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옳은 얘기를 그냥 무조건 해대는 통에 이 세상은 그렇게 힘들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많은 말 중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책임마저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안주머니에 항상 갖고 다니는 것이 있대요.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서래요. 도대체 무슨 손해배상 청구서인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즉슨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한류의 붐이 한참 일어날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신주쿠 지역에 나가면 길이요. 그 코리아타운 그 길이요. 인산이네였습니다. 잘 알고 있죠, 저도. 근데 그 한류 붐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에 결정적으로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류가 아주 그냥 급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손해배상 청구서가 뭐냐면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면 직접 이것을 보이겠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는지 직접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몇 마디의 말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많은 사람에게 떠넘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가 잠재워야 할 많은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세상은 시끄러워질 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은 결코 조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왜 수없이 많은 죄목을 거론하는 그 중에 단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요, 자신을 변함을 통하여서 그 무엇도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의 말로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나 강하게 작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코 바꿔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곧 당신의 죄로 인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의 과정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죄 몫을 검사가 늘어놓을 때 거기에 대하여서 자신이 또한 변호인이 거기에 대하여 변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검사가 주장하는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침묵한다는 것은요, 재판의 자리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곧 그 고소 자체를 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낭독하는 그 모든 죄목에 대하여서 다 그대로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 속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목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러한 수없이 많은 죄목에 대하여서 주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 속에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주님의 침묵 속에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곧 주님의 침묵은 주님의 죄가 아닌 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주님이 시인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 죄 몫을 늘어났는지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단 한마디도 그것은 아닌데, 그건 거짓말인데, 그건 너무 지나친데 라고서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은 여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런 죄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아무런 말 없이 그 죄를 다 덮어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법정에서 순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대답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하여서 수긍하듯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잘못되어서 주님을 고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죄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서 거론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서 고소하고 있는 그들의 말에 대하여서 주님은 다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모든 죄악들은, 빌라도가 놀랄 만큼 일어났던 모든 죄의 목들은 다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의 목록인 것입니다. 곧 우리 죄의 진상을 그대로 다 드러낸 것이고,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다 수긍하시고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다 옳다라는 뜻에서 그것을 다 인정하고 침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 그 죄목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죄값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서 주님은 다 인정하고, 그 인정함을 통하여서 당신이 그 죄값을 위하여서 당신의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의지가 주님의 침묵 속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문을 당하는 그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주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다른 것을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내 자신이 긍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내가 그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침묵 속에 우리가 드러나야 할 우리 자신 스스로의 의지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당신의 관심은 당신의 신변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관심이란 제목으로 글을 간단하게 좀 썼습니다. 그 사진에 나온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아니고요, 제 손주들입니다. 둘째 손주, 셋째 손주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애들이 좋아하는 그 놀이파크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입구에 공룡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확 돌아가더니 막 그냥 거기에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겁니다.
뜻과 생각과 마음, 눈길, 발길, 이 손길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무엇입니까?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곳에 집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 오직 당신의 관심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구원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 신변에 대해서는 단 터럭만큼도 관심을 두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구원해야 할 당신의 백성만을 그는 관심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고 그의 몸도 그의 행동도 다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또 5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마땅히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서 자신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신문과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서 결코 돌아보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우리의 관심은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당신의 신변을 돌아보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요 그 백성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변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당신이 구원해내야 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생명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자기를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살아주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 누군가를 위한 삶,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사셨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들 또한 이기적인 나 자신을 스스로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이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망각한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기적인 모습으로요. 나 스스로를 내 스스로가 위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분란이 일어나며 거기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 천국과 지옥의 숟가락이 그렇게 길다면서요. 숟가락이 그렇게 길대요. 숟가락이 얼마나 긴지 이 숟가락 손잡이를 잡고서 이 밥을 떠먹을 수가 없대.
근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똑같은데 다른 것이 아니래. 지옥에서는 배고파 죽는다라고,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파 죽는다라고 곡소리가 나고요. 천국에는 아주 배불러 죽는다고 곡소리가 난다네. 그 이유가 뭐냐? 지옥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먹겠다고 스스로 이 큰 숟가락으로 이 입에다 넣으려니 이게 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하나도 그 진수성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는 어때요?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하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 떠서 드십시오 하면서 넣어주니까 얼마나 맛있게 편하게 먹는지.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삶은요, 나 스스로를 스스로가 위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할 때에 그것이 천국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만약에 내 스스로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된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연습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의 삶과 동일한 거예요.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를 위한 이타적인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직업을 갖는 이유도,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뭡니까? 나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직업을 갖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또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쓰여지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돈을 버는 것에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내가 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세상을 답습하는 일인지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요, 모두 주님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좀 오시는 것이 더디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오늘이고 내일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저 천국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내 영혼이 구원받은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받은 영혼에 대하여서 집착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죠. 이제는요, 여러분, 내 스스로의 관심에서 내 스스로가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내 관심이 내가 나를 위하는, 스스로에 위하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없이 많은 영혼들, 아직도 주의 이름으로 구원되어져야 할 수없이 많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 인생의 삶이 드려져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버는 것도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름답게 그 물질이 쓰여질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보화로 쌓여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위한 관심이 우리에게서 배제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삶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자체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내 스스로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인 만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영혼을 위하여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여러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오늘 밖에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입고 나가야 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이 땅에 것만을 위하여서, 이 땅의 것에 취하여서 이 땅의 삶을 위하여서만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먼저 침묵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셨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